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추석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이 나타나려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일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명절입니다. 명절은 좋습니다. 왜 좋아요? 연휴가 있어서 좋고, 풍성한 음식이 있어서 좋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봐서 좋습니다. 좋지 않는 일도 있죠. 불편한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복음서에는 이렇게 명절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명절은 우리나라의 명절이라든가 또 유대인의 명절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명절이 있는가 좀 살펴보고요. 또 그 명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명절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이제 배경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그 후에, 여기서 그는 6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랬으면 얼마쯤 지났냐면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6개월 동안에 이제 복음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 뭐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대적들과 논쟁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근데 이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안 했지요. 21절의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일을 하시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도시는 유대 지역인데 아니고 저쪽에 시골 갈릴리에 있었다 하는 얘기죠. 자, 드디어 이제 배경은 어디로 가냐면 명절로 갑니다. 명절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명절, 이름이 있는 절기, 아주 유명한 날들이죠. 우리나라에 혹시 명절을 다 아시나요? 나도 잘 모릅니다. 명절이란 단어 때문에 찾아봤어요. 5대 명절. 명절 두 가지밖에 모르죠. 설하고 추석하고. 가운데 3개 정도 보통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정월대보름, 그 다음에 단오, 한식, 요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월대보름은 이게 그 음력 기준이죠. 음력 1월 1일 날, 오늘이 음력 1일 날, 설날, 첫날이고,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세배하고 떡국하고 성묘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각자 다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정월대보름은 음력으로 1월 15일입니다. 보름달이 떴으니까 그 보름달을 보면서 쥐불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불엄격이라고 해서 호도나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뭐 하는 그런 제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3대 명절에 해당되는 한식이 있습니다. 한식. 찬 음식을 먹어요. 불을 안 떼. 왜 안 떼냐? 불을 바꾸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불, 뭐 열정적인 능력, 뭐 이런 거 소멸하고 새로운 시기다라고, 뭐 성묘도 하기도 하고. 자, 이 기간을 기준으로 농사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농번기 시작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벚꽃을 구경하는 날쯤 대충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오는 이제 오자가 겹칩니다. 그래서 5월 5일 이렇게 합니다. 음력 5월 5일이에요. 그냥 가장 양기가 센 날. 그래서 건강을 해치기 쉽다. 그래서 이때는 뭐를 하냐면 쑥을 먹고 익목초를 먹습니다. 엄청 쓴 거를 먹어요. 쓴 것이 몸에 좋기 때문에 건강을. 그래서 또는 머릿결에도 좋으라고 창포로 머리를 감기도 하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씨름대회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명절의 단오 명절이고요. 추석은 알다시피 석자가 밤석자인데요. 밤에까지 놀아. 낮에도 놀고 밤에도 놀고 하루 종일 놀아. 왜요? 너무나 풍성하니까 강강술래 하기도 하고 줄다리기 하기도 하고 밤낮으로 가장 풍성한 음식이 많은 날짜예요. 추석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절기죠. 그러니까 약간 농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제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먹을거리 풍성한 즐기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유대의 명절은요. 앞에 주보에다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뭐 들어도 되지만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인데 6월이라는 단어는요.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넘어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날짜들입니다. 여기서 1월 14일은 유대 달력의 1월 14일입니다. 2023년 올해 6월절은 4월 6일입니다.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묶어서 한 묶음입니다. 그 1월 행사예요. 그 중에 이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고난. 누룩 없는 떡이 맛이 없잖아. 그래서 고난을 상징하는 거고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계절로는 보리 농사를 해서 추수하는 달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열매인 땅이 심겨진 날. 예수님께서 땅에 심겨졌다. 이런 것을 이제 신약으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묶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오순절. 오순은 5 곱하기 10 해서 오순절입니다. 숫자로는 77, 7 곱하기 7 다음 날. 여기는 계절로로 따지면은 이제 첫 밀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첫 밀을 수확하는 날. 그 다음에 쭉 가서 나팔절이 있고, 나팔절은 대속죄일이 가까웠다 알리는 날이고, 속죄일은 속죄를 해산하는 겁니다. 성회로 모이고 교회의 활동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묶어서 염소에다 묶어놓고 염소를 야외로 보내면서 행사를 보내는 날입니다. 죄를 사하는 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묶음의 세 번째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게 어디하고 가까워지냐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한 묶음이죠. 초막절은 초막, 막사, 텐트 이렇게 지어놓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세 번째 농사인 포도와 올리브, 무화과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의 느낌은 그 세 번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추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수는 예수님의 추수인 이게 무교절하고 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77절인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이제 영적인 열매 강림 있고, 또 세 번째는 그 초막절, 우리의 구원하고도 마지막 관련이 있는 나팔절, 속죄일의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날들 중에서 잘 안 지키고 6월절하고 이제 초막절 많이 지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대신에 부림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전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우카라고 훨씬 더 유럽 사회에서는 있어요. 이게 12월 달이니까
연장해서 어디까지 확 놀아버리냐면 성탄절까지 확 놀아버려요. 그래서 느낌이 거기에 많이, 하누카는 중간에 유대가 로마를 정복하고 독립하는 날을 기념한 겁니다. 이게 이제 좋아서 기념하는 날짜입니다. 어쨌든 명절에 대해서 명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서신서 중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많은 명절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였냐면 자기의 구원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명절이 뭔가요?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는 무교절이에요. 실제적으로 많은 강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해요. 무교, 누룩 없는 떡, 맛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떡이라고 하면 개떡, 그런 게 있어요. 가장 가까운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있느냐? 그 떡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은 기념하는 날이고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는 날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무교절의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명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으로도 말고 아기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상한 표현입니다. 아기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의미가 많이 표현돼 들어가 있는 거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떡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그게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즉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많은 기념도 있는데 무엇을 기념할까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기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명절에 항상 있는 겁니다. 형제들의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계속 있습니다.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기서 그 형제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형제요. 예수님도 형제들이 있었어요. 가장 이름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유다라는 것도 그 동생들도 있고 남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최소한 복수로 써져 있으니까 2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형제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 권면을 합니다. 명절이 가까웠으니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양의 사역을 할 것이면 세상을 드러내기 좋은 유대로 가서, 유대 땅에 가서 거기서 이 일을 하십시오. 왜 이 촌구석인 갈릴리에서 계속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설득력이 있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죠.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이렇게 하고 유대로 가라 하는 겁니다. 설득력 있죠. 이래야 힘이 되는 게 왜 되냐? 당신은 이곳에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일이지만 제자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자들도 서울에 가야 뭔가 한 자리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나타낼 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려면 수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이때 명절, 초막절이 가장 풍성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고 거기로 말하면 세 번째 추수가 있는 초막절. 원래는 좀 광야의 어려운 시기를 기억하자 그랬는데 초막절은 풍성한 포도주를 포함해서 풍성한 것이 나오고 유대인들이 이때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유대 땅에 올라가서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죠. 자, 근데 이거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에 보면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런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안 믿는다 그럼 도대체 뭘 안 믿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형이고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아니고 신성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안 믿는다면 왜 권면을 하는 거냐? 그 권면이 무슨 권면이냐는 얘기예요. 큰 일을 행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해라. 유대 땅에 가서 해라.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도 봅니다. 우리 형님이 가만히 보니까 가끔가다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잘하신 것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 성경에 능통한 것이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선지자 역할은 다 해.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려면 촌에서 하지 말고 거기 가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나타내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일에도 합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모든 모습을 보고도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않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음. 믿지 않아도 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명절이 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관심을 갖는다는 사람이 권면을 하죠. 잘해라. 너가 잘해야 된다. 식구들이 그래야지 뭐를 한다. 너를 보고 교회라도 다니지 않을 거냐. 이렇게 교회라도 이렇게 합니다. 교회라도. 그래서 잘해라. 잘하는 기준이 뭔가요? 너가 잘 살고 잘 사는 기준도 뭔가요? 돈이 많고 또 돈을 넉넉히 벌어서 우리에게도 좀 줘라. 이렇게 하죠. 그게 잘 사는 기준이죠. 거기까지 가야지. 풍성하게 우리에게도 베풀어라. 너희들 덕을 보고 나도 너희 덕분에 더 좋은 자리에 가면 좋겠다. 이런 것 차원까지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식구들의 많은 권면이요.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다고요? 그들에게는 믿음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잘 되는 기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기준이 좋은 말입니다. 의도가 있어요. 좋은 의도가 있어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상을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은 세상을 뭐라고 했냐? 또 성경은 뭐라고 했냐? 사도들은 세상을 뭐라고 그랬냐? 사도 요한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하고 1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죄의 덩어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다르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도는 세상을 죄의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 명절 때 권면의 소리는 듣습니다. 좋은 소리로 들어요. 들으나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넘어지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마음 가운데 그 얘기를 했는가를 생각을 하면 우리를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 성장하기를 원한다. 좋습니다. 그거는 받아주고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안 하니까 구분해서 듣고 되도록이면 믿음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에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으로 행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여기서 내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때가 뭐냐면 오늘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몇 개의 단어 중에 10개도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중에 여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 단어를 설명을 하냐면 좀 철학적인 문구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잘 나가는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이 단어를 잘 써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시간이라는 단어인데 카이로스하고 비교되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크로노스라는 단어. 신화적인 인물도 돼요. 어쨌든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의미적인 시간이고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점심때 뭐 먹을까요? 하면 이 점심때는 아주 항상 있는 때, 이때는 크로노스. 근데 의미적인 시간은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눈을 지그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는 그때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때 88년도 5월 88년도 5월이면 88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올림픽 역사도 있고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88년도 의미는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아주 남들은 온 국민이 행복할 때 엄청나게 고생한 그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때라는, 이때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인데 다른 때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만 사용을 해요. 사실 요한복음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3번 나옵니다. 내가 안 쉬어봤어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주석가들의 이야기는 3번 사용 중에 여기에 2번이 나옵니다.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때는 이때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딱 2번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 결정적 시기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뭐냐? 완성이 뭐냐?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십자가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지심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가 아직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때는 이루었다. 너희 때는 뭐냐? 온 국민이 축제로 즐기는 초막절, 그때 그 명절, 그때는 너희 때고 아직 내 때는 안 됐고 내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초막절 있고 명절을 한 바퀴 돌고 돌면 다시 한 6개월 후에 이제 6월절이 오겠죠. 이제 그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6절 말씀 아직 명절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죠. 시간적으로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또 쓰시죠. 아직 차지 못했다. 물이 찼듯이 뭔가 이루어지 완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의미도 공간적인 의미도 되고요.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생각을 아직도 한 번도 안 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절정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 이거 가는데 제자들도 서로가 다툼하면서 어디 가서 명절에 올라가든 만들이 다 올라가는 그곳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자리 이 생각만 하고 있어. 제자들도 제자들도 모르니까 아직 때가 안 찼다. 제자들도 아직 성숙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울리는 그때에 모두가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가보면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근데 세상이 나만 올라가면 나를 미워한다. 사실 이 배경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머무신 이유가 뭡니까? 유대에 가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갈릴리에 머무는 거다.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왜 나를 미워하는 줄 아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정말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모여서 사는 명절을 지키고 그 명절에 올라간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명절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미를 준 그 명절에 따라서 항상 살고 항상 지키고 살고 항상 안식일 지키고 그러니 자기가 악하다고 하니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명절의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가끔가다 미워하죠. 어쩔 때 오늘과 같은 때. 이 설 명절, 이 좋은 명절에 사람들끼리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술 먹고 하다 보면 아침에 못 일어나죠. 근데 굳이 어젯밤에 술을 안 먹으면서 버티다가 굳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인들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당한 이유 똑같습니다. 경제적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의 공동체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죠. 세상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익지 않았다는 표현도 해당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따라서 일하신가요? 자신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지 않죠.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을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30살 즈음에 너는 활동을 시작을 해라. 그리고 3년 동안 활동을 시작하고 딱 이때 죽어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그 씨앗이 심기는 모두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교절, 초실절, 첫 번째 열매가 맺어지도록, 즉 다시 말해서 그 씨앗이 심기는 그때가 되도록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로 오셨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믿음이 심기는 기간이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그 기간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제자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성장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춰서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남자의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레위기에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에도 이야기했고 너희는 3번 명절을 지켜라. 어디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8절에 기다리시죠. 갈릴리에 여전히 머무르시면서 평상시처럼 하던 일을 합니다. 모두가 가는 곳에 안 가요. 그럼 명절에 모두가 우리나라도 대이동을 하죠. 그건 대이동을 하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일이 좋은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머물러 있죠. 그 장소에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시간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곳에 오셨나요? 라를 말할 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몸은 떡, 누룩이 없는 떡, 무교절의 의미, 이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명절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듯이 평상시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기념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와 함께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다 기도 제목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기도 제목이 나의 무엇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 제목이 가는 게 아니라 기도가 수준이 높아가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줬죠.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 주기도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제목이 변해가는 게 우리의 성장의 목표고 우리의 성화의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못 가니까 항상 문제인 거죠. 명절에 예수님의 행하심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절을 살펴보면서 뭐 종교성이나 여러 가지 많이 보지만 그 중에 가장 기념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명절도 생각해봤지만 무교절, 예수님의 떡, 누르고 없는 떡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합니다. 복 받으라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 믿음하고 관계없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믿음의 말을 달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본인이 무교병으로 죽으시고 첫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시기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명절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절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명절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명절을 기념했음을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명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은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무교절의 의미를 더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절의 의미를 살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9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